다윗처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라.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는 한 주인공의 이야기인데요. 인격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지, 정, 의가 제목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들어있는데요. 일단 의지를 가지고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뭔가 깨닫는 일종의 지성을 얻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우리 신앙과는 거의 관계가 없지만 여기 나오는 그 기도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지만 이 영화 제목에 전인격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 인생도 전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하거든요. 지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특히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내 인격 중의 의지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의 의지와 사실 동음이의어입니다. 다른 단어예요. 인격의 3요소인 지성, 감정, 의지 중에 그 요소를 이루는 의지는 will, 뭔가를 하려는 의지를 뜻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말의 의지는 trust로 번역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실제로 따르는 행동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자 할 때 의지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한 의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매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논리적으로는 이 동음이의어의 낱말을 바꿔 쓰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그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의 의지의 그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의지를 넣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방향성을 갖고 마음과 행동을 거기로 향하는 의지, 그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한참 전쟁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대장은 사울이에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대장, 왕이고요. 다윗도 이스라엘 민족이긴 한데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배신당하고 쫓겨나서 도망다니면서 떠도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편이 아닌 상태예요. 그러다가 지금 상대편인 이스라엘의 상대국인 블레셋에 다윗이 거하게 된 지도 한참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성읍 중 가드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아기스라는 왕에게 호의를 받아서 시글락이라는 땅에 다윗의 무리가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또 시글락을 공격한 것입니다. 또 제3의 적군이 공격을 합니다. 그때 다 사로잡히고 있던 것도 다 뺏기고, 그래서 남은 백성들이 아니 다윗 이 사이에 자리를 지키지 않고 어디 갔냐면서 다윗을 또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자기 편 사람들이 다윗을 또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 지금 다윗에게는 사방이 다 적입니다. 이스라엘 쪽에서는 사울을 피해서 지금 도망치는 중이고요. 블레셋도 사실 적이죠. 지금 다윗이 블레셋 땅에 잠시 머물렀긴 한데 결국은 블레셋도 적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을 환영하지는 않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아말렉도 지금 대적 행위를 하고 있죠.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다윗에 대한 신임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사방이 다 꽉 막힌 상태예요. 이스라엘, 블레셋, 아말렉, 다윗 진영 내부 지금 다 다윗의 적입니다. 어디 하나 의지할 곳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제5의 방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위쪽 하늘 방향은 뚫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쪽 하늘 쪽을 바라보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승리를 주시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여 기적을 얻게 된 거예요.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혹시 돈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십니까? 그럼 돈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통해 다윗이 어떤 태도를 가졌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인 승리를 주셨는지를 살펴볼 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여 주님 주시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철저히 묻고 있습니다. 물어봤어요. 지금 이 군대, 저 군대를 지금 우리가 추격하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가라. 지금 저 군대를 추격해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승리 약속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주님께 철저히 물어본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고 거기에 승리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세상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리로 인도하시면 이리로 갈 것이고 저리로 인도하시면 저리로 가겠다는 그런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때 하나님의 인도대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옳다구나 하시면서 기꺼이 승리를 챙겨주심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물어보면서 응답받으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에는 이런 말이 참 많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면 이 땅을 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면 지켜주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면 형통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신명기 말씀에 많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는 의도를 가진 여러분에게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근데 다윗은 지금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마지못해 의지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할 때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자동으로 하나님만 찾게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 하나 없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절망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극단적으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했다는 게 다릅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음 장에 나오는 31장에 나오는 사울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어요.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울이 전쟁에서 수세에 몰렸다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한번 바라봤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마땅하지만 앞뒤 좌우가 꽉 막혔을 때에는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분명히 출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은 세상 것들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갔을 때 사실 세상적인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게 아니었어요. 주변 군사들의 도움을 얻을 수도 있었고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 무기를 선택해서 연습하고 나갈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런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전쟁을 맡기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늘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던 다윗이니까 오늘처럼 앞뒤 좌우 꽉 막힌 상황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승리가 가득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뭔가 예수님에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향기까지 났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것들보다 정치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더 의지하니까 십자가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빌라도의 인생과 영혼에 치명적인 패배를 가져오게 됩니다. 세상만 믿고 의지하였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에 외면당하고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들은 변합니다. 나름 배신하기도 해요. 나를 배신하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세상 사람이나 세상 물질이 그렇게 최고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바로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방향으로 인도하실 적임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다윗처럼 주님의 응답을 받고 내 의지를 다해 순종하는 가운데 뒤돌아보니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었다는 것을 항상 느끼면서 그런 길을 항상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를 완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공격하러 가는 중에 돌발 사태가 발생합니다. 원래 600명의 군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200명이 못 가겠다고 합니다. 600명 중에 200명이면 3분의 1이잖아요. 전력의 상당 부분인데 그 전력 손실을 잃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억지로 그 사람들 강제로 끌고 가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피곤하다고 하니까 좀 쉬었다 갑시다 하고 공격을 늦추거나 아니면 이 공격 작전을 취소하거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나머지 400명만 이끌고 그냥 출동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걸 믿은 거죠. 이 중간에 200명이 이탈할 것도 다 아셨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 말대로 믿고 그냥 진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전력 손실이 있더라도 결국 승리할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간 거예요.
다윗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만 절대로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장 믿음직한 하나님께서 당장 쫓아가서 공격하라고 전략을 제시하셨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있는 자원으로 최대한 빨리 추격해서 공격하는 게 최선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순종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승리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행함으로써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를 주시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는 게 신앙적인 지식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셨고요. 약속하신 대로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결국에 승리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에도 물맷돌만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게 충분히 위압적인 무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자와 곰도 찢어 죽일 정도로 다윗은 스스로에게도 자신감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양을 칠 때에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으니까 그걸 늘 느끼면서 살아왔으니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있었고요. 또 조금 전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는데 그게 일종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 자체가 다윗은 이제 결코 패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다가왔어요. 설령 그때 당장 골리앗을 무찌르지 못하고 오히려 사로잡힌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고 결국 승리를 얻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병력이 부족해서 아말렉에게 당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승리로 섭리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승리하였고요. 우리에게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결국에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악에 대해서도 승리하시고 삶에도 승리하셔서 형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아쉬운 순간이 있었는데 이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사실 처음에는 믿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다리다 지쳐 그 믿음이 변질됩니다. 약간 현실과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약속은 약속인데 이거 본처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본처가 아닌 첩 하가를 통해서도 아들을 주시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약속을 이루시려나 보다 하면서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결국 그렇게 낳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오게티가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갈등을 일으키는 민족이 거기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믿음이 변질되는 만큼 문제가 생겨나고 믿음이 확실한 만큼 기적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그랬어요. 믿음이 확실했을 때 물 위를 걸었고 그 믿음이 조금 시들해지니까 물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늘 확실하게 북돋워서 기적만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흐릿흐릿해져서 푹 빠지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계속 믿음이 끝까지 강하게 유지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여 믿음 강한 주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기를 약속하셨어요. 단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 믿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계속 잊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삶의 축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 그 믿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갈림길마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믿음에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삶의 축복이 가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감정적인 영역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지금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이 진군하는 중에 불쌍한 상대방 군인, 이탈한 군인을 만납니다. 불쌍해 보이지만 그래도 적군이잖아요. 지금 상대방 적군에게 이웃 사랑을 베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중이에요. 살아있는 상대방 군인을 사로잡게 되면 기본적으로 포로로 삼기 마련입니다. 보통 포로에게 막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다윗과 군사들은 막 먹을 거 마실 거 막 주면서 죽어가는 이 병사를 살려주는 진심 어린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버림받은 병사는 아말렉의 현재 위치를 알려줍니다. 자신이 원래 있던 아말렉 군사들의 작전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 다 알려줘요. 오히려 포로처럼 대하고 막 강제로 협박하고 그러면 잘 알려주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랑으로 마음을 녹이니까 이 병사는 적군의 위치와 계획뿐만 아니라 직접 자기가 손수 길을 안내해 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곳까지 쉽게 추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하신 하나님께서도 마침 도와주셨는지 아말렉 사람들은 때마침 무방비 상태로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자기들이 직전에 거둔 승리를 즐기고 있었는데, 그런 무방비 상태로 널브러져 있는 아말렉 군사들을 다윗은 아주 쉽게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가족과 재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되찾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베풀었더니 그게 지금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때 승리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결국 사랑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감정을 사랑하는 데 써야 하나님께서도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사랑 쪽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도 가득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물맷돌만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진군했을 때의 두드러지는 모습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두드러집니다. 다윗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민족의 승리가 중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 그 골리앗을 보고 있자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다윗은 전투력이 급상승하게 된 거예요. 감히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해? 보통 눈이 확 돌아간 사람,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눈이 확 돌아갔어요.
인간적으로도 전투력이 급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때문에 눈이 확 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도 합세하여 초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 어찌 패배하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이 기적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은 필연적인 승리입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사 함께 하시고 섭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승리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사랑의 힘이 작용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힘을 힘입어 각 상황에서 필연적인 승리를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아말렉이 버린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들였지만 반면에 아말렉은 사랑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병들었다고 그 병사를 그냥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내버린 사람이 다윗 일행의 조력자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쉽게 버리면 이렇게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반대되는 행동 말고 사랑 쪽으로 행하여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늘 승리 쪽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실 사랑을 원해요. 그러나 그 사랑 군데군데 욕심에 의해 변질되는 사랑입니다. 다른 생각을 품고 사랑인 척 접근하기도 하고요. 상황이 달라지면 마음이 변하기도 하는 게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여느 사람들과는 달리 사랑 그 자체, 목적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잘 사랑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드려서 뭘 얻겠다는 거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는 것 그 자체를 목적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을 닮아 사랑을 베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가득하고 주님 주시는 승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윗처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라, 다윗처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순종하여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염려 말고 단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약속대로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